이 자리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그죠? 조금 장마라고 구름도 끼고 비도 오는 것 같더니 오늘은 너무 덥네요.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벌 받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저 때도 그랬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학급 교실에 뭐 선풍기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철제로 된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가면은 그 중간에 화로 같은 난로가 있어서 거기 놔둬놨다가 빼먹었어요. 점심시간 되면. 지금 아이들은 이런 시대를 얘기하면은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런 환경이었으면 공부 엄청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보면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하여튼 뭐 부러울 겁니다. 눈이 귀둥그레지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예수 믿는데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더욱더 어떻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여 계시고 말씀을 잘 붙드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인데 한 몇 주 우리 가정 드림 시간으로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는데 나름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도 있으셨고 또 깨달음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때와 지금 한 달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아이들 미디어에 대한 부분에서 부모들이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 생겼다는 거. 미디어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정의 질서와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중독 현상, 또 거기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만족을 구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시고, 자녀도 문제지만 그보다 내가 더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게 되셔서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좀 주의하고 경계하고 좀 더 계획을 세우는 듯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잘 소통하시는 중에 아이들에게 질서를 세워주세요. 미디어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끊으라는 게 아니라 선용하자는 거고요.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자는 거고요. 저희 아이도 처음에 핸드폰을 뺏었을 때 저희 아이는 핸드폰을 안 주고 저희 웅진에서 나온 스마트 쿠키라는 게 있어요. 그 패드인데 스마트 쿠키 그거를 뺏었을 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고함을 지르고 싫다고 그러고 우리 아이도 절제를 배웠지만 절제 얘기하면 저희 아이는 먼저 배웠거든요. 예전부터 저희 아이가 12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절제를 얘기하면은 절제 싫어. 절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한 1년 이상 이게 쭉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는 찾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찾지 않아요. 자기한테 가서 일요일에 확인해 보세요. 저희 아이한테 가서 이 주일에 스마트폰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일에는 스마트폰 안 돼요. 딱 얘기할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찾지를 않습니다. 그게 교육이고 습관이에요. 근데 처음엔 난리도 아니었어요.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저희 아이는 또 좀 아픈 아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 면에서 소통이나 이런 면에서 연약함이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교육하면 돼요. 교육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고 작고 좀 우리 애가 좀 더 컸냐 적게 컸냐 차이인데 좀 많이 컸으면 좀 난리를 더 치면 됩니다. 그때는 2차 세계대전 정도 이렇게 좀 난리를 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 가정도 더욱더 하나됨을 이뤄가게 될 거예요.
그냥 각 방에서 각자의 방에서의 문화가 아니라 거실의 문화가 다시 회복되고 이 거실 문화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공간들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5시간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가정 공동체가 사실 하나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야 되고요. 이 가정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참 하나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한 핏줄이죠. 한 핏줄이고 한 가문이고 또 얼굴도 비슷하고 혈액형도 다 이 같은 이 핏줄에서 나오니까 그렇고 또 습관도 그렇고 몸의 특징까지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이번에 가정 드림에서 배웠지만 이 아이의 한 모습을 보면은 이거 누구한테 배웠노 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 모습이 그 아이한테 투영되고 있고 나도 정말 부모님의 이 모습 하기 싫다고 느꼈는데 나도 커서 늙어서 보면은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고 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 하면 또 저희 어머니도 들으시고 왜 아빠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 상상하는 이상으로 무서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맞을 때 제가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애들 맞으면 얼마나 고함 지르는지 아시죠? 저라고 달랐겠습니까? 울고 불고 고함 지르고 난리 나고 도망가고 문 닫고 막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맞을 때 저 어떻게 맞았냐면 입안에 양말 물리고 맞았어요. 지금 얘기하면 학대죠. 입에 양말 물리고 입에 테이프 바르고 맞았어요. 근데 그 맞는 매를 누가 구해왔냐면 제가 가서 구해왔어요. 아파트가 대단지였어요. 아파트 돌면서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자연 보호를 하지 않고 나무를 꺾어가지고 약해 빠져있는 그런 나무들만 주워가지고 회초리를 구해갔어요. 제가 제 아버지가 나가서 매 맞을 거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회초리 구해서 제가 가야 돼요. 쫓겨나기도 엄청 많이 쫓겨났고요. 그때 빨가벗겨져서 지금 얘기하면 학대죠.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학대예요. 근데 그때는 학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대부분의 집들이 그렇게 부모의 엄한 훈육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또 뭐예요? 외국 컨테이너선 외항선 선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외항선 선장 되기 힘들죠. 저희 아버지 마지막 꿈이 도항사였거든요. 파이럿이라 하죠. 항구에 들어가면 도선사 배를 끌고 들어오는 도선사. 과거에 80년대 그때의 연봉이 1억이었어요. 80년도 때에. 엄청나게 몇 명 안 되는 도선사가 되기 힘든데 몇만 톤급 이상을 몇 년 이상 선장을 해야지만 도선사가 될 수 있어요. 저 아버지가 과거 엘리트셨고 외국어도 제가 알기로만 4, 5개 국어를 하셨고요. 굉장히 엘리트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외국에 나가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보통 1년에서 1년 2개월 이렇게 외국에 있다 오신다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저희한테 정말 잘했어요. 들어올 때는 완전 산타클로스예요.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온갖 희귀한 물건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80년대 초반에 저희 집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고요. 영사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온갖 귀한 거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보석 같은 돌 같은 거 막 잘라 놓으면 화려한 그런 것들. 저희는 70년대부터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근데 아버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고 난 이후에 엄마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하고 또 돌아왔을 때 형제들끼리 싸운다, 다툰다 이러면은 정말 엄하게 때려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버지 들어올 때는 그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에요. 기대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까? 또 들어올 때는 방학 때 맞춰 들어오는데 방학 한 달 반, 2달을 갖다가 아예 외지에 민박집을 통째로 빌려놓고 저희는 나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빠와 외지에서 같이 놀고 가족들이 그 민박집으로 다 친척들이 와서 놀다가 휴가 보내고 가고 그리고 방학 한 일주일 10일 전에 와가지고 몰아치기 방학 숙제하고 아빠가 같이 도와주고 뭐 이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한번 밉보이면은 실수하면은 싸우면은 완전 아작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제가 싫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무서운 모습이. 근데요, 제가 저희 애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애가 제 눈치를 봐요. 저희 장인어른이
몇 년 전에 저희 애가 조만한 게 눈치를 보는 걸 보면서 저를 뭐라 하시더라고요. 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 가만히 보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눈치 보라고 한 건 아닌데 애가 눈치 보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도 느끼고 그 이후에 저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엄했었던 그 모습이 제가 싫었는데 이게 모르게 제가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니까. 이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에요. 갈등. 너무나 닮았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 의도와 본질이 뭔지를 알고 너무너무 이 하나 끈끈한 가정인데 그런데 이 속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갈등이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해와 부족함에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서로 간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는 자녀한테 서운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너무 지나친 사랑도 문제지만 이런 무관심이라든지 또 교만, 배려하지 않는 모습, 또 시기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자녀들 남매간에 형제 자매간에 보세요. 정말 그 아이 그 형 누나 언니 오빠 없으면 막 울 거예요. 울 건데 있는 중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습니까? 싫다 그러고 너무 귀찮다 그러고 없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근데 없어져 봐요. 없어지면 또 울어요. 보고 싶다고.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 근데 이 갈등을 저희가 잘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형은 가족이지만 그 분쟁과 분열의 원인과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고 외형만 껍데기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나 되는 그런 훈련, 연습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모두 다 우리 가족들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988년도예요.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1988년도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88 서울 올림픽. 근데 그 이후에 88년도 이후에는 제가 저희 아빠한테 그렇게 맞는 일은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 건강이 많이 악화되면서 힘도 빠지기도 하셨고요.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아버지 회개를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전에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어떤 제 정서가 어땠을지 이해되십니까? 그때 저희 집이 부자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동네 부산 온천장 쪽에 간 부산 동네 럭키 아파트라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지만 80년대 초반에 세워진 정말 큰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는 초등학교가 있을 정도로. 근데 쫓겨나면 진짜 뭐 옷 입혀서 쫓겨나면 양반이에요. 발가벗겨서 쫓겨나면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 복도에 쪼꼬치 앉아가 누구면 도망갔다가 위에 깼다 아래 깼다 도망갔다가 막 그러면 숨어 다녀요. 미쳐요 정말 그때. 근데 옷 입고 쫓겨나면은 형하고 같이 쫓겨나면은 형과 함께 빈병을 주워가지고 마트 가서 돈 바꿔가지고요 초코파이 사 먹고 그랬어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럼 밤 11시 12시쯤 되게 집 앞에서 어슴거리고 있으면 엄마가 나와서 들어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럼 아빠는 그 다음날도 모른 척 해주시고 뭐 그랬어요. 얘네들 왜 들어봤노? 왜 들어보냈노?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나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기를 아빠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만났다면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위한 양육과 훈육에 대한 방법을 좀 배웠더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할 겁니다. 이번 가정드림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저런 걸 좀 미리 좀 알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예수가 빠지면은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또 교회 공동체가 있죠. 이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이 하나고 또 세례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게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인데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안경을 두고 왔더니 이게 눈이 뱅뱅 도네. 하여튼 그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됨을 깨트린 게 그럼 뭘까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인데 한 가족, 한 피, 한 분 하나님, 한 성령, 한 세례. 결국 다 연관성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역이 빠지면은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하나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지, 한 지체지, 한 형제지, 한 자매지. 말은, 껍데기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빠지면 우리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뭐가 하나입니까? 그 사람과 피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뭐 나 혈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학교가 같은 학교에 뭐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부부로, 한 가족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런 지체와 남매로 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지만, 한 가정도 한 가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왜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교만, 시기, 질투, 자신밖에 모르는 고집, 또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깨진 교회의 소식들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저도 목사로서 듣지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까지 쪼개질 이유가 없는데 결국 다 자기 주장만 하다가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다 네가 얘기하다가 계속 이 공동체가 이 파열음이 생기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의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다 같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따지면 다 내 탓 아니에요? 그 사람 탓도 있고요. 그 사람 탓도 있고 내 탓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탓을 먼저 보면은 나는 일단 먼저 바뀌었잖아요. 저 사람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내 남 탓만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모두 탓이지. 제 탓도 있고 상대방 탓도 있고. 다 자신의 탓을 먼저 인정하게 될 때에 화해와 화평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 되면요, 결국 서로 간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획일화를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획일화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파괴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 목적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는 게 교회의 하나됨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본질과 목적이 있으면 이런 거는 조금 지나칠 수 있거든요. 이 대류를 봐야 돼요. 대류. 한국 목회자들 가운데 죄 없고 허물 없는 목회자 여러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권성수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들을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허물이 있고 모든 목회자가 다 허물이 있다고. 모두가 다 허물이 있는데 대류와 지류를 보라고 얘기해요. 대류와 지류.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대류의 흐름이, 대류 뭔지 아시죠? 큰 물줄기의 흐름이 바다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선교로 하나님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대류가 있다면, 지류가 약간 가지치기 하는 실수가 있더라도 대류가 있으면은 대류에 의해서 휩쓸려 간다고요. 다시금 휩쓸려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류가 있더라도 대류의 흐름이 바뀌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더 깨어있는 중에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와 그 가정의 가장과 어느 지도자든 그 대류, 그 마음이죠. 그 본심이죠. 본질이죠. 사명이죠. 이 부분이 흐트러뜨림이 없고 그 마음의 변함이 없다면 약간의 지류로 가지치게 되는 그런 실수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에도 이 핏줄이 있는데요, 실핏줄 하나 터졌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국 다시 봉합되게 돼 있어요. 근데 동맥, 정맥, 큰 이 혈관이 터지면요 위험합니다. 그거예요. 대류냐 지류냐. 대류, 지류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남편의 허물이 있다면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류만 살아있다면 용서하세요. 그
그 어떤 성도들 가운데의 관계 가운데 대류의 흐름이 그 순수함이 있다면 조금 용서하세요. 지류는 모두에 있어요. 나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모두가 다 있습니다. 대류와 지류를 보면서 저희가 뭘 쫓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서 가정을 보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보고 있는가 하는 면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부르신 목적에 복종하는 거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짐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말로만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나를 꺾을 수 있고요, 내 마음을 좀 비울 수 있고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자기 십자가고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에서는 그걸 실천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곰곰이 생각 안 해서 그렇고 여러분이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가슴에 비수 꽂는 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 아이가 지류가 좀 거칠게 형성됐더라도 내 혈통이고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대류가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 실수 지류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품고 계신 거예요. 그게 대류고 지류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 가운데 여러분 또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 가정 안에서 주어진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늘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꺾으시면서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슴은 미어지고 내 몸뚱아리는 그냥 이 뼈 마디마디가 아파와도 그래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십자가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 자녀들을 키워오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 실천을 조금만 확장해서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로 적용하면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 저희가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할 때에 갈등이 생기고 일방에 대해서 대화가 단절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문을 좀 여셔야 돼요. 문을 여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1절에서 16절 말씀이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설교를 또 얼마나 길게 하려고 또 이렇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짧게 볼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일,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부모로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중직으로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재직으로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행함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 행함의 모습은 이제 쭉 펼쳐지지만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 3절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갈등은요, 지금 이런 점들이 결여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생기고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보세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없으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구타를 유발시키는 구타 유발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경록게 하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만 있다면 겸손, 온유,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임재, 요것만 있으면 상황은 바뀌어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날뛰고 발악을 해도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손잡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그냥 밀치는 게 아니라 붙들어서 안아버리게 되는 이런 변화로 나타나게 되겠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성령으로 한 소망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 탐욕인가? 내 탐심인가? 내 바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인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소망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각자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지체다 보니까 몸이 하나지만 지체의 기능들이 다르죠. 새끼손가락 다 손가락마다 기능이 다르고 눈, 코, 귀, 입
기능이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우리 몸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는 각자의 은사대로 재능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샘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과 그 부르심이 뭔가 하는 부분을 내가 알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 우리가 어차피 한 소망, 큰 소망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라가 확장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5절, 6절도 그 하나됨의 근거를 또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이런 5절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지금 계속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한 분이니까 하나님 한 분이니까 God, God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이 God는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대문자 God입니다. 나머지 God, 소문자 God는요 많아요. 잡신들도 다 God, God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 잡신이고요. 우리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대문자 G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보세요. 성경의 그 God,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God는 우리 하나님께만 그 God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의 근거와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이 은사가 상대를 무시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무시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쭉 보시면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이 성장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지금 커 나가고 개발되고 보여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아이들 한번 잘 보세요. 교사들 보면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가 은사답게 쓰여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서로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은사가 은사로 쓰여지지 않을 때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애를 보면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샘내합니다. 그게 은사는 은사인데 이 다듬어지지 않은 은사고요.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지지 않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은사, 그 사람들의 재능 다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 주신 거 맞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주신 줄 모르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씁니까? 아니면 자신을 망치는 데 씁니까? 자신을 망치고요. 가정을 깨뜨리고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쓰고 있다고요. 이걸 저희가 경계에서 보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진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가 하는 걸 발견하고 싶다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더 다듬어진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샘내하는가, 내가 주눅드는가, 아니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어서 너무 귀하다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내 은사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다. 우리 권혜리 집사님도 반주 잘하지만 권혜리 집사님보다 반주 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도 저보다 날고기는 설교자들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게 나는 돈 버는 거에 은사가 있다, 돈 버는 거 자신 있다 얘기하지만 까불지 마라 그러세요. 돈 잘 버는 사람 더 많아요. 나는 공부하는 데 은사가 있다. 까불지 마세요.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모든 면에서 모든 걸 열어놓고 보면요, 나 위에 항상 있어요. 나 위에. 또 다음 세대가 나를 딛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내요? 쌤이 나서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쇠하고 예수만 흥하면 됩니다. 더 좋은 은사, 더 개발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만 드러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례 요한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강단에 서 있겠습니까? 저도 눈이 어두워지고 또 발음이 죄송합니다. 아직 젊지만
여러분 제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2, 1.5 저는 제가 안경을 끼거나 상상도 못했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저 화면이 75인치인데 저 100인치 바꿔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 제가 이런 게 느껴지니까 안경을 끼고 나면 앞에 보이는 게 없고 뭐 뿌리от하게 보이고 요 글자 겨우 보이고 이러니까 제가 원고를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A4 반이에요. A4 반 사이즈. A4 반 사이즈 요 갖고 오는데 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안 보일 때가 있겠지. 나중에 이것도 안 보일 때가 있겠지. 나도 A4를 뽑아서 나와야 될 때가 있겠지 하는 때가 있는데 뭐 항상 우리는 후패하고 늙어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또 다른 분들이 은사를 개발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된다고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을 보세요.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내용을 쭉 보시면 그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요걸 쭉 얘기하면서 결국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은사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한 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은 결국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 다양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가 아름다운 동력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썼는데 우리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또 담임 목사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비전을 공유하는 중에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 줄 때 이 동력이 삐걱대는 동력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력. 누가 봐도 형제가 함께 동감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름다운 동력을 저희가 해 나갈 때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한 몸 지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이 세상이 보면서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게 되고 박수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됨을 이뤄갈 수가 있고요.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고 섬김이라는 것. 그래서 은사고 선물이라는 거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은사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직분이고 섬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만큼 내가 제일 잘하지 하는 그건 교만이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 직분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그게 은사를 선물로 온전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하시고요. 상대가 모자라면 채워주시고요. 연약하면 복돋아 주시고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함께 바로 펴주시고요. 넘어진 분이 있다면 손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껴안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6절 쭉 보시면 그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이 좀 특별히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12절 은사 주신 목적이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죠?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가요? 은사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분명하게 너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운다는 것,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모였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교회 일원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는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있으니까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곳에 저희들의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세우고 돌보고 케어하고 가르치고 먼저 된 자들이 또 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케어합니까? 장성한 어른 부모가 아이를 케어합니까? 부모죠. 아이가 제자가 스승을 가르칩니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칩니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거죠. 그게 순리예요, 순리. 이 순리 가운데서 은사를 먼저 받은 자가 그 아이들의 은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걸 먼저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은사의 다양성 중에 언급하는 직분이 있어요. 11절 보니까 몇 가지 직분을 소개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에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공통점? 그렇죠? 가르치고
지도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직분인데 비슷하지만 다르고요.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리고 공통점을 굳이 하나로 뽑아서 얘기하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 가르침의 은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제자 사역 훈련 하실 때 그 사역 훈련 때에 은사 배치를 한번 하거든요. 은사 이 조사를 한번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해보고, 은사가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데 은사들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모든 부분에게 빠지지 않는 은사는, 물론 어느 치수가 좀 더 높냐 낮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다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신자로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뭔가를 소개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아주 화려하고 언변과 대단한 어떤 교수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일상으로 살아내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은사가 개발되고 우리 자녀들의 은사가 개발되어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13절, 14절에서는 하나됨과 온전함을 이루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15절, 16절에서는 이제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 인간 육신을 입고 온 성육신하신 실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 모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실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뜬구름 잡는 세상에 없었던 인물을 모델 삼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던 그 인간 예수를 우리 인생에 표본, 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그 성장을 권면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지만 어떤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완전하게 정결, 성결,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 비공유적 속성을 자라가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주님 계신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새 예루살렘, 새 시온성까지 자라가는 중에 우리가 그 성문에 입성할 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한 영원한 변화의 그 은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데, 여기까지 자라가고 성장할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라가세요. 자라가시는데 실족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저를 보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김효진 목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우리도 계속 자라가면 하나님 은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또 자라가십시오. 엘리야, 그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책망받은 사람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 많이 있지만 완벽해서 그 어떤 책망도 받지 않은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모델을 삼아서 자라가지만 부족함은 저 천국에서 영화의 단계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가실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분량대로, 자신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자라가는데 나도 자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도 자라고, 가정도 자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안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건데, 먼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먼저 활용하시고 분별하셔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중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